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중급이 되는 말씀 시즌 5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5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중급 말씀 시즌 5 십자가의 영의 생각 십자가의 영의 생각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 이제는 그 공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러한 좋은 것들을 마치 나의 노력과 행위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갖다 붙이려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찬양하려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 공로를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고 자기가 더 의롭고 위대하다고 하려는 것입니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대적하고 오히려 깎아내리는 결과가 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살면서도 이같이 자신의 육의 개념으로서는 그것이 마치 어떤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인 양 그렇게 밀어붙이고 치부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돌아오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게 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듣고 그냥 믿음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한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자, 이것은 전적인 내 노력과 열심과 행위가 아닌 우리가 예수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그냥 순전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처럼 마음의 선한 양심이 다시 의롭게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싶은 열의와 열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의와 열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예수의 피 뿌려서 되살아날 수 있게 되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는 우리가 좀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믿음에 더욱 의지해서 예수 피를 붙잡고 예수 피를 뿌려 달라고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어떤 행위에 더 의지해서 살면서
육신적인 어떤 행위와 노력을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뽐내듯이 하면서 해대면서 그렇게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있게 된 것입니까? 된 것입니까? 예,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이 아니요. 참 믿음이 되는 예수 피와 살의 공로는 뒤로 던져버리고 자신의 어떠한 모습, 자기 자신에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더욱더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광고하려고 하게 된 것이지 예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진정한 믿음과는 동떨어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생각과 사고가 과연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자신의 행위와 노력의 부산물과 장식품처럼 여기고 치부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죽음의 노력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앞세우고 앞장세우고 위대하다고 나타내려고 하는 오히려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나 자신의 어떤 행위와 노력보다 더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으로 깎아내려 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게 되는 것입니까? 되게 되는 것입니까? 예, 전자가 아니라 그것은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개념이 아니라 내 생각과 육신의 의지대로 그분을 섬기고 내가 믿음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보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와 공로와 노력보다 더 낫고 더 의롭고 더 높다고 내세우고 앞세우게 되는 믿음을 오히려 거부하고 마는 불신앙의 행위가 되고 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개념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개념이 이와 같이 완전히 반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혼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그것이 잘 믿고 있는 것이고, 무언가 열심히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잘 믿고 있는 걸로 그렇게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까 자신의 피와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의를 내 것으로 거저 받아와서 누리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이요, 내 노력과 행위를 주님의 노력과 행위보다 더 앞세우고 잘났다고 높이는 것은 오히려 믿음과 신앙과는 반대되는 결과, 반대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 결과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맨날 복은 안 주시고 나를 후려닦기만 하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그 개념은 영적인 개념인 것이거든요. 영적인 개념.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 영의 개념이 아니라 육의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다가 틀같이 껴 맞춰 가지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단다. 육의 개념의 틀을 가지고 4차원의 영의 믿음의 개념을 껴 맞추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영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상주하고 그 안에 살림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그렇게 하면 믿음의 참 개념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터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육신적인 선호하는 것들로만 가득히 채워놓고서 영적인 삶과 생활은 아예 살아가지 않고 등한시해도 내가 육신으로서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것은 괜찮다고 하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지요.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육적인 그런 삶에서부터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은 점점 옮겨가기를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전 봉사 청소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 다음에 헌신절 예배 때 내가 나서가지고 과일 바구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단 말인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기는 한다 이 말입니다. 가인처럼. 뭐 과일 바구니 방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일 바구니도 가져오지. 그 다음에 김장 담그기 할 때 김장도 내가 앞서서 담궈 가지고 막 몇 포기 힘들고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갖다 주고 있지. 그리고 또 내가 또 거지들 지나가면은 내가 1,000원 2,000원이라도 내가 적선을 좀 해가지고 그냥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그게 내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그거는 내 행위지 믿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행위를 더 앞세워서 여러분들은 잘난 체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모든 생활을 할 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의 피부터 먼저 마셔놓고 예수의 피부터 먼저 마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선한 양심이 예수의 피부로 다시 살아나니까 내 몸의 악한 행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난 선한 양심이 발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게 되는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행동이 흘러나오는 그게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 믿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내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당신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에 굴복하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 선한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중심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선한 마음에서 그게 행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재물을 여러분이 행동한 그걸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재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주장을 하고 싶지만 자 여러분 그 행동 한두 가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잘났다고 가지고 나오지만 그거는 100가지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100가지 1000가지가 있다면 그 100가지 10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좀 잘난 거 그걸 앞세우고 내세워 가지고 잘났다고 하나님께 가인처럼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고 온전하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나오면 그냥 멸망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재물이 하나님은 절대 안 받거든요. 거룩하고 온전하고 빛의 본체인데 그 여러분이 100가지는 나머지 97가지 8가지는 전부 다 제약되고 드글드글한 게 가득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내세우고 앞세우는 그 행동 몇 가지 앞세워가지고 마음은 완전히 더럽고 부패한 상태에서 그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가인의 제사처럼. 그거를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일단 믿음부터 먼저 한번 받아들여 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부터 벌려놓고 여러분 30초만 예수의 피 마시고 그 다음에 한번 봉사를 하더라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니까 진짜 내가 선한 마음이 살아나요. 형제들 보면 와, 내 정말 사랑을 해주고 싶어. 내가 억지로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뭐 청소 몇 가지 해놓고 하나님 재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벌리고 누워가지고 30초만 일단 예수의 피부터 먼저 받아 먹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봉사를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선한 양심이 흘러나와가지고 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를 바닥이 벗겨져 나갈 정도로 해야 되겠다. 마음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선하고 거룩해진다 이 말. 그것만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상달이 되는 예배와 제물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믿음을 먼저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과 여러분의 잘난 거가 믿음보다 항상 앞서 있기 때문에 십자가보다 그 하나님은 그런 거는 절대 안 받아요.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300년 있다가 선악과를 잘못 따먹는 바람에 쫓겨나가지고 대지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밥 깔며 살다가 처음으로 난 아들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 동생 아벨은 믿음을 먼저 가져와가지고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마음이 진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아담 아버지에게도 사랑받고 하와 엄마에게도 사랑받고 형님도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진짜 마음이 깨끗하게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야 그거는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의 제사가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무고한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죄인이 양심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중심에 마음에 있는 세계에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영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쁜 이유는 왜 내 행동과 행위는 받아주질 않소이까? 이제 이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거거든요. 하나님도 한 사람의 존재이지만 나도 한 사람의 존재인데 왜 내 노력은 인정해 주지가 않소? 이제 이게 불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꺾고 뜻을 꺾고 가인처럼 자기 노력과 행위를 안 앞세우고 믿음을 먼저 의지해서 피를 먼저 흘려서 받아 마셔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니까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전도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그 마음에서 그냥 흘러나와요. 그냥 그것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는 내가 알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내 제사와 예배는 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가인처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게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죠? 마음이 그렇죠? 그래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다루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자기 자신의 그런 아주 못난 것을 좀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잘나지도 않은 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맞붙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맞먹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산이 여러분의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박사 깨져 봐야 됩니다. 깨져 봐야 됩니다. 김민영이도 10년 동안 하나님하고 덤벼서 싸워 이기려고 하다가 돼지 지엄 열매만 먹어가지고 하나도 안 되고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안 되니까 어떻겠어요? 12의 혈루증 여인도 그래서 손들고 간 거고 우물가의 여인도 남편 5명 갈아치워가지고 대저 죽게 돼가지고 행복의 샘물이 다 고갈 때 대지게 돼가지고 예수님께 손들고 나가서 구원을 얻게 된 거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비긴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과 붙어 봐야 되겠다. 뭐 안 될 게 뭐가 있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그렇게 여러분이 10년 동안 생각하고 있으면 10년 동안 돼지 지엄 열매만 먹다가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김민영이처럼 강도 만난 자처럼 되어서 여러분이 10년 동안 앞으로 뭐 성령님이 7, 8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7, 8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믿음 하나도 없이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을 예수의 피와 살의 공로보다
맘먹는 상태로 놓아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그거 릴레이 경주를 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마귀 사탄을 여러분이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삶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나도 못 이루고 여러분의 마음이 높은 그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처절하게 누가복음 10장 30절 강도 만난 자처럼 마귀 사탄에게 지어 뜯기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깨뜨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 여러분이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기 자신이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좀 박사 깨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0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 아멘. 그래서 10장 30절에 우리가 늘 보던 본문이죠.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높이던 첫사랑 첫믿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피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높이고 앞세우던 상태에 있던 신앙 상태를 의미하고요.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건 신앙이 내려갔다는 뜻이죠. 국도로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그거를 예수의 피의 공로보다 더 잘났다고 앞세워서 가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고 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빛과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그걸 앞세우는 상태가 되게 된 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제가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은 칼 들고 떼 강도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서민으로서 이 강도를 군인이라도 이 떼 강도는 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그 옷이라는 거는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와 의를 더 높이고 의지하게 되면 내가 내 공로와 의를 가지고 마귀 사탄하고 항상 싸우고 마귀 사탄하고 항상 경쟁을 하고 마귀 사탄과 같이 덤벼야 됩니다. 그러면 내 능력과 지혜와 IQ를 가지고 마귀 사탄의 현혹과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는데. 그래서 그 옷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 계시록 19장 8절 빛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옳은 행실의 열매를 옳은 행실의 행실을 벗겼다는 것은 싹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때려 거반 죽었다는 것은 마귀 사탄이 다시는 이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반 때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내 행실과 노력을 가지고 마귀 사탄하고 덤비고 나오니까 버리고 갔더라. 완전히 이렇게 죄악 속에다가 팽개쳐 놓고 다시는 이렇게 교회만 나갔지 선하고 거룩한 행실을 못하도록 음란, 간음, 정욕, 도둑질, 살인, 강간, 소매치기, 사기, 악독, 회방, 교만, 흘기는 눈, 광패 이런 것에 완전히 때려 쳐박아가지고 쑤셔 박아버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이 잘난 것이 있고 뭐 그 사람이 뭐 잘한 것이 있고 뭐 이렇게 내세울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 준 그 이유는 뭡니까? 단지 너무 불쌍해서 죄악 중에 빠진 그런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구원해 준 거거든요. 구원해 준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너희를 택한 자를 보라. 학문이 많은 자가 있느냐? 전부 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못 배우고 천하고. 하나님이 50% 예수 믿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거짓 종교와 거짓 신을 50% 정도는 세상에 지구상에 허용을 해 두어야 합니다. 공의상. 그래서 50%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잘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처럼 학문이 없는 자, 비천하고 천하고 나약하고 더럽고 취약하고 악하고. 신명기 7장 7절 너희를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째맨한 민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불쌍해서. 복을 주어. 다른 강대 그런 민족들은 하나님이 안 택해도 저거 먹을 거 있고 뭐 저거 나라도 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이 나라는 나라도 없고 뭐 조그마한 해가지고 힘도 없고 맨날 쥐어 터지기만 하는 그런 민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해서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이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여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상처에 붓고, 이거는 마음의 죄를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양심의 상처죠. 그래서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교회 가게 만들어 가지고 짐승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한 자리에 태워 가지고 그런 영화를 누리고, 진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처럼 마음과 양심이 살아나서 형제를 사랑하고 싶고 자매를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진짜 내 신심과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게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즉 믿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 믿음과 너무나 반대되게 동떨어진 삶을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하고 앞세우고 내세우면서, 그거는 믿음에 반대되는 행위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잘하고 있는 거라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 말씀이 에스겔 16장에 나옵니다. 2장. 2장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러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 모습도 되거든요.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 6절에 에스겔 16장 6절에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했다는 것은 죄의 그런 원죄의 근본 죄성을 전혀 벗지 못하고 세속적인 그런 데 빠져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그런 어린아이 같이 볼볼볼볼 기지도 못하고 진짜 어린아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근본 죄성에 있어서 성인이라도 그런 상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다른 피투성이가 아닌 그런 사람에 비해서 너무 불쌍해서 이 사람을 살려주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리고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기 전에 너무 불쌍해서 세상적인 복을 많이 주어서 뭐 먹고 살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유방이 뚜렷하고 육신적으로 이제 좀 폼도 좀 잡을 수 있게 좀 해주고 내 머리털이 자랐다. 지식적으로 좀 세상적인 지식도 좀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벌거벗은 알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하고 거룩한 것은 아직까지 내가 복은 좀 많이 주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로 말하면 애굽에 종노릇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좀 아버지 하나님 믿기 이전에 복을 많이 이제 줄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그 다음이고. 그래서 이제 홍해를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통해서 오늘날에 예수 믿게 하기 전에 세상에 복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는 것은 선과 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도 마음이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지 못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 그런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홍해를 탈출해서 애굽을 세상을 벗어나고 출애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교육을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선과 의는 하나도 없었더라.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다.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많이 자라고 세상적인 복도 좀 받고 세상의 지식도 좀 받고 좀 하나님의 복을 좀 맛보고 경험했으니까 사랑을 할 만한 때라. 하나님이 택해서 이제 진짜 아들을 삼아서 영적 출애굽을 시켜 내 자식을 삼아 서로 사랑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이건 이제 내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의 옷이죠.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웠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워야 비로소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더라. 그래서 먼저 믿음을 옷 입어야 그 벌거벗은 더러운 수치가 가리워져 가지고 어른들에게 나가고 부모 형제에게 나가서 관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옷을 먼저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인데 그 옷을 안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덮어서 안 하면 내 마음의 더러움은 절대 피가 씻겨지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항상 이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은 벌써 던져놓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찌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즉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옷을 먼저 가려가지고 내가 뭐 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 마음의 선함이 살아난 상태니까 선하신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악한 그대로여서 아무리 지가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뭐 열심히 한 게 있다고 해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할 수가 없는데 자기 고집으로 아무리 해봤자 집 나간 탕자가 되어서 돼지 지음 열매를 먹으며 자기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였다. 무엇을 맹세하고 언약했습니까? 네가 내 아들의 피를 진정으로 받아 있고 진정으로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진짜 믿는 내 자식이 되기로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마귀 사탄의 어떠한 공격 속에도 너를 지켜서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내 자식으로서 보장해 주겠다.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예수님의 피와 살의 공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관계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관계를 해 주실 수가 있게. 그래서 그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9절에서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모든 죄악의 이 물이라는 것은 성령의 물, 물과 피와 하나 된 성령의 물이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요. 이거는 시냇물이 아니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된 이 물로 내 피, 마음의 근본적인 죄성, 죄악을 완전히 벗겨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성령이 이제 마음을 씻었으니까 마음을 행복하고 만족하고 유쾌하게 해야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솟아나야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병행해서 시켰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영생의 행복과 생수의 우물과 항상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마음이 부유하고 영혼이 부유하고 성장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다. 행복하게. 그래서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던지고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옷은 하여튼 간에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옷은 이거 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설명하고요. 11절 12절 13절 다 코고리는 뭐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씌우고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혔다. 이거는 외부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하나님의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교양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움으로 덧입혀 나가셨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인데 흙에서 나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렇게 들겠습니까? 여러분 태양빛은 하나님께서 이 비치게 하신 지구를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빛인데 그 태양빛을 쳐다봐도 눈이 멀어가 데지게 되는데 못 쳐다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모세도 하나님을 보면 데지기 때문에 덩어리만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빛이요 절대 지존하시고 절대 선이고 의와 빛이신 하나님과 팽팽하게 겨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인간 중에 어떤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한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도 대신 죽었다고 해도 평생을 무릎으로 기어서 살면서 우리 부모님 은혜에 내가 저버리지 않도록 도리를 내가 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 우리 부모님의 언덕을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인데 우주의 수천만 배의 그 몸을 아무 죄 없이 내 죄 때문에 자기는 아무 죄도 없이 죽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내가 그 은혜를 선전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난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밖에 마음은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내가 잘났다고 교회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대단하다고 나를 높일 수가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벌레 구더기보다도 더 못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어주셨는데 오히려 나는 감사는 못하고 찬양을 못할지언정 그 신하고 맞먹으려고 들고 비기려고 들다니. 여러분이 부모인데 대신 죽어줬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렇게만 한다고 해도 얘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건데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120년 동안 해도 영생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해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인지상정일지언데 여러분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나 자신만을 높이고 나 자신만을 자랑하고 진정으로 예수의 피는 받아 마시지 않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고 마음으로 높이지 않고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고 흠모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명지연의 영원한 은혜를 몸과 살을 그것도 갈기 찢어서 한 번도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갈기 찢어 죽어주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거는 인간 버러지 구더기만도 못한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고서도 하나님과 비기고 맞먹으려고 하면서 더럽고 부패한 상태에서 예수의 피를 안 받아 먹은 상태에서 하나님 당신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다 받아야 돼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더 높이면서 하나님과 비기고 팽팽하게 붙으려고 싸우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싸우려고 온 겁니까? 그거는 믿는 게 아니지요. 싸우려고 온 거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원한 부모가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 되는 영체를 싹 다 집어넣어 가지고 영원히 속죄를 대신 아무 무고하게 죄 없이 보배 피를 흘려서 우주의 수천만 배의 피를 다 흘렸다고 그랬죠. 그렇게 나를 살리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오히려 싸우고 붙고 덤비고 그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팽팽하게 서로 덤비고 싸우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런 놈의 새끼가 쳐죽일 놈의 새끼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식 새끼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그거는 인간 말종 버러지 쭉정이 새끼보다 더 못한, 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 싸가지에 그런 언행 심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좀 할례를 행하고 찍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제발 좀 꺾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고집대로 하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난다니까. 왜냐하면 가인처럼 아버지의 은혜, 피의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게 되니까 노력을 해서 안 되거든. 사람 마음이 근본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한 거는 원래 안 돼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는 하나님 세 분만, 그거는 원래부터 이 땅의 창조 법칙이 하나님 세 분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신만. 선하게 만들어주고 의롭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거를 마귀 사탄을 절대 못 이기고 유혹을 못 이기고 현혹을 못 이기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이게 되는 거라요. 안 되니까 악에 바치거든. 그래도 하나님께 나는 구명지연의 은혜를 입고 뭐 피와 살을 찢어서 먹여서 영생을 지옥 가는 놈을 살리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구더기 바퀴벌레 그 존만도 못한 그런 행실과 행위를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붙들고 있으면서 악다고 쓰면서 하나님께 까불고 덤비고 선치고 마귀 사탄에게 더 설치고 덤비니까 몇 배로 더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도 결국은 그런 꼬라지가 나야 돌아올 겁니까? 그런 꼬라지가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급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인과 아벨의 비유는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타겟을 삼습니다. 마귀 사탄은.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외부에서 양심의 선한 생각을 집어넣어 돌보기 때문에 마귀도 50% 현혹하고 유혹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빠뜨려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지만 마귀 사탄의 최고의 마음은 하나님과 맘먹고 비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서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50%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분의 자신을 높이고 여러분이 잘났다고 비겨라.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을 해서 영적 출애굽을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지만 왜 가나안 땅에 2명만 들어가고 광야 40년 동안 다 되졌냐 하면 마귀 사탄의 이 유혹을 못 이겼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 사탄은 제일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제1 1호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런 마음에 빠져서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 빠져나와서 구원의 반석, 십자가의 반석 안으로 들어와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 사탄이 이겨진다니까. 이겨진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은 하기 싫고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내가 노력을 해서 할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고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 기술자고 일만 하고 마음으로만 덤비지
여러분이 그거를 진짜 한번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한 10년 정도 안 되는 쓴 패배를 맛보지 않으면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닫지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 마음을 좀 빨리 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 꺾는 게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관건이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 관건이 달려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을 이제 좀 꺾고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마귀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노력을 내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안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죽여 주시고 구약시대 때 그 아들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만나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피의 제사를 드려놓고 예수의 피를 벌리고 30초간 마셔놓고 그리고 나가야 마음이 진짜 선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도 진짜 예수의 피를 마셔서 그 마신 부분만큼은 마음이 진짜 선해지거든요. 선해지는지 안 선해지는지 마셔봐요. 벌리고 자. 벌려봐요. 자 십자가에 지금 밑에 벌리고 누워봐요. 누웠어요. 벌려요.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밑에 손과 발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요관 찍혀서 그 피를 10초만 받아 마셔요. 자 받아 마셔요. 벌리고 누웠죠. 벌려요. 그 피를 10초만 받아 마셔요. 줄줄줄줄줄. 자 받아 마셔요. 10초만 받아 마셔요. 10초만 줄줄줄줄줄줄. 10초만 마셔. 10초만. 자 여러분 이렇게 10초만 마셔도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나아지고 포근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 하나님은 육신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이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야 하나님은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찝쩍거리고 때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존엄한 존재가 되겠소. 지구의 흙덩어리 박테리아가 드글드글한 흙덩어리의 존재에 태어난 그 사람 왕도 대통령도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줄을 서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신사정장 중에서 명품은 안 돼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때 빼고 광내도 머리에 기름 발라도 한번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대우주의 창조자여 조물주여 절대자 무에서 자기 자신을 무한 빛의 에너지로 도출해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값어치 없고 하잘것없는 내 생각에 그런 맘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교통을 나누려면 예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예복입니까? 피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복을 먼저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에 선한 양심이 살아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솔직합니다.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내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마음을 찢고 할례 행하고
진짜로 누워가지고 받아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우와 얘가 좀 거룩하게 됐네. 내가 가서 이제 한번 놀아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합니다. 놀아주러 오십니다. 그러면은 진짜 믿기만 믿으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입이 짧아서 많은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믿음의 개념은 마음이 선해질 때 외부적으로 100가지 중에 98가지 99가지는 구데기가 드글드글한 그런 더럽고 취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한두 가지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는 가인의 제사처럼 절대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거는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은 만나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값싸고 그런 품위가 없고 그런 품격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거룩하시고 제일 선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에 맞게 여러분 대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그분의 실존을 여러분 좀 배워주세요. 형식과 모양만 내지 말고 정말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을 찢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가인처럼 되지 마시고 아벨처럼 항상 그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몸을 인간으로 태어나 우주의 수천만 배의 영체를 집어넣어 갈기갈기 찢어 죽어 철저하게 물과 피를 다 흘려 못 박혀 죽어주신 그 구명지연의 은혜에 맞게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최선을 다하여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진심 어린 피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심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시므로 아벨의 제사처럼 그 예배가 항상 상달이 되게 만들어 삶의 모든 기도 제목과 소원을 이룸받고 응답받아 남은 평생 7, 8년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절친하고 친분이 있고 두터운 관계에 정말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되어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고 박테리아 덩어리 흙에서부터 나온 우리의 존재를 세계에서 가장 품격이 있고 거룩하시며 선 자체이시며 빛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맞비기려고 하고 그 우주의 수천만 배의 몸을 아무 죄 없이 내 죄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서 철저하게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신이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들고 내 자신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잘하는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머지는 더 더럽고 부패하고 정욕과 타락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 자체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찢고 쪼개고 내 칼을 들고 할례하여 이제부터는 피의 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입을 벌리고 배부르게 만족하게 넉넉하게 피의 제사를 먼저 드려 받아 마시고 양심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처럼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나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참되게 올려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참되게 높여드리고 싶고 참되게 감사하고 싶고 형제를 사랑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고 충성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서 아벨의 제사처럼 그 모든 제사가 믿음의 피의 제사로 아버지께 싹 다 상달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100% 싹 다 받아서 내가 진정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으며 살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피와 살의 공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정으로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100%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아가는 진정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자녀로 거듭나 아버지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진정한 영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진정한 믿는 자와 신자들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